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추석 잘 지내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웃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웃을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만났죠. 황금 연휴입니다. 근데 황금 연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네들과 함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손을 드시고 잘했어, 수고했어. 자기 어깨를 두들기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저도 한 주간이 아마 마지막으로 우리 처제 가족이 와서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추석을 지내면서 더욱더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추석 때 다 모여가지고 막 그냥 거기는 불평도 없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너무 많으니까 마루까지 차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작년 추석 때 본문입니다. 작년 추석 때 본문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주제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자, 천국을 향해 나갑시다, 그런 내용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저는 추석이 되거나 명절 되면 이제 차를 타고 고향인 서울로 아버님,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게 되면 참 지치죠. 근데 도착하면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 너 빨리 가서 목사님께 인사하고 기도받고 와라, 그렇게 말해요.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빨리 가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기도받고 와라. 그러면 또 이제 목사님 찾아뵈요.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기도받고 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목회한 아들이 고향교회 목사님의 기도받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제가 군에서 제대한 다음에 제대하고 나서 이제 바로 교회에 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또 목사님을 찾아뵈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중풍으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택을 가택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더니 이분이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덕균아, 내가 고백할 게 한 가지가 있다. 뭐냐면 내가 전사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그 서부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전사 시절에 담배 폈다는 얘기 들었니? 그래서 내가 목사님 무슨 담배 펴요? 담배 핀 적이 있다. 내가 가서 너희 아버지와 함께 신방 가다가 이제 과문에서 아버지가 너무 아마 그 큰 걸 보려고 전사님 죄송하다고, 그리고 옛날에 공중 화장소가 있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볼일 보는데 그때 목사님이 담배 그때는 한 가지 바른 적이 있었어요. 그걸 사가지고 불고 피다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전사님 밖에서 서 계신데 내가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나와서 보니까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본인이 은퇴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비밀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다. 내가 실수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그런 분이다. 또 목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병 고침 받게 되지고 그랬는데 목사님 하루는 기도하지 말라 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 이후로 신의 은사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도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너희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목회하게 되면 너 승리할 거야. 너희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렇게 역사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누우시면서 누워 계신데 제 손을 이렇게 붙잡더니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내가 따먹고 있구나.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은 아버지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 나에게까지 와서 내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부모님이 계신 천국이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변해가는 이 땅의 고향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교란 말이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늘에 있는 고향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있는 천국, 그 고향은 완벽한 겁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 함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믿음의 선진 등은 영원한 보양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15절 후반절을 보니까 또라는 말이 있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외국인이란 말을 헬라어로 크세노이란 말인데 낯선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그네란 말은 헬라어로 파레피데 모스라는 말인데 이민시로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것은, 이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임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증언하였으니 라는 말은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사는 땅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영구적이고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가 좀 나눠주십시오. 제가 값을 지불할 테니까. 근데 그냥 땅을 가지라고 해도 아닙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아내를 매장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니까 앞에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 왜냐하면, 자,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그들이 본향을 찾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고향인 하늘의 도성을 강한 열망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며 실제 살았다는 말입니다. 나타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백히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고향은 따로 있고 자신들의 삶은 그 본향을 찾아가는 삶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의 본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숙박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태어날 때는 순서에게 태어났습니다.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죽음을 향해서, 냉정히 말하면 공동묘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중에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정처 없는 나그네입니다. 또 다른 종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정처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영원한 본향을 모르고 사는 정처 없는 나그네는 허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1954년에 노인과 바다로 인하여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문호 해밍웨이가 자살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참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평생 버리지 못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엄격한 신앙인으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해밍웨이는 교회학교 때 성거대 가운을 입고 노래를 부르며 똑똑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참 똑똑하고 그리고 인정받는 아이였는데 나중에 그가 작가로서 유명해질 때,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지고 화려해질 때, 그때부터 그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신앙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더니 제멋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문학가로서 세상 역사에 그 이름이 남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역사에는 아무것도 남길 만한 것이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그의 유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둘러싸서 살아가는 그가 왜 자살합니까? 자살한 이유가 뭡니까?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향락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여 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정처 있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면 저 혼자 차를 타고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아진 무덤을 찾아갑니다. 양아진 선교사 무효는 단순히 무덤이 아닌 한국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생을 마친 선교사들의 믿음과 헌신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26살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마감한 루빅 헤드릭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조선에 주겠습니다. 한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합니다. 그들의 비밀을 읽는 순간 뭉클한 감정이 올라와서 한참을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묘비에 써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읽다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함, 내가 겪고 있는 힘듦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20대에 나라를 떠나 이 아무런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전했던 그들, 그 젊은 청춘을 바쳤던 그들,
어떤 분들은 몸에 병이 있었는데 미국 가서 치료받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도 다시금 느끼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억울해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파하는가 부끄러워집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자리를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몇 번씩 양화진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목자, 부목자들과 함께 양화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 가야 할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고백하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부자가 죽어 지옥 가서 그 처절한 고통을 알고 자기 집에 있는 형제 5은 이 고통만 지겨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천국 가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뭐라 얘기할까요? 이 부자처럼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 자녀손들 다 예수 믿고 이 천국으로 오게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자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땅이 기회의 땅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삶으로 믿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천국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블레싱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영혼, 여러분을 꼭 전도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받아야 할 사람이 전도받지 못하고 세상 떠나면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고. 분명히 내가 전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영적으로 무죄해서 그들을 전도하지 못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갔지만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생활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뭡니까? 언젠가는 믿겠지. 여러분, 부자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이 부자의 절규가 내 절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정말 금식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세적 평안과 돈이 주는 안락과 문명이 주는 쾌락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존경과 명예를 주는 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C.S. 루이스는 악마의 편지를 통해서 사탄의 전술을 소개합니다. 사탄은 부하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고 사모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내세가 존재하는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과 그 내세를 믿고 사모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므로 끝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있습니다.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의 천국 외에 우리의 마음을 둘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말 같지만 우리가 내세를 참으로 사모한다면 그 내세를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세는 내세와 연결되어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힘이 나며 활력이 있습니다. 노아처럼 주변에 조롱과 비난이 있어도 묵묵히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120년을 준비했던 노아,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 노아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소설 나디아 연덕이를 통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대망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대망하며 살라.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죽는데 희망이 없이는 못 사는데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이 아니며 천국에 참된 희망을 걸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며 우리 호적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설의 유니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저의 진정한 나라입니다. 저는 여기에 속합니다. 바로 비록 지금 이 순간까지 저 자신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제가 일생 동안 찾아왔던 나라가 바로 이 땅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로 황제 이후 핍박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삶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심지어 결박하고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찢겨서 돌에 맞았고 톱질에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 35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쳤습니다.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십시오.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힘드니까 다시 고향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어요. 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갑니다. 인간적인 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늘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인생의 의미 있고 활기 있으며 능력을 가지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는 16절 하반절을 읽게 되면요, 참 마음에 두려움으로 와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모두 믿음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장막에 거하면서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자처하며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들은 나무와 본향을 생각하며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복이 있었습니다. 첫째 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개혁성경에는 개혁성경의 말씀, 우리가 개혁 개정판에 보면 일컬음을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말 성경에 보면 분리심을, 불러주심을, 분리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분리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기가 너무도 죄성스럽게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컨대 정덕균의 하나님 하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암흑의 하나님 불러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력 있는 사람과 잘 아는 사이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누구와 잘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어릴 때 감격스럽던 순간이 뭐냐면 제가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교회 가면은 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이지 나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막 진짜 감격스러워서 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구나. 저는 그 이후로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여러분, 천국은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이, 나의 예수님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의 빚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륜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랄지라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장례식 하게 되면 담임 목사가 그 영전 사진을 바라보고 자신 있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그냥 하나님 긍휼하게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근데 세상 떠나가면 긍휼도 필요 없어요. 긍휼도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고인이 천국 가서 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것이죠. 허공을 울리는 소리밖에 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됩니까?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땡하고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복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땅에서는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을 지을 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은 터가 없어서 성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한 터가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 성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컨대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성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또한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은 나음과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늘 더 나은 본향, 그들이 태어나고 살았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 그러기에 그들이 땅에서는 장막에 거하며 힘들게 살았지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본향을 삼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그 해답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말씀을 뭡니까? 우리의 육체 남은 때. 여러분 얼마 남은 것 같습니까? 얼마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나간다면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답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인생 헛되게 살지 말고 신앙적인 바른 정신을 차리고 상가 모든 일에 근신해야 합니다. 교만하여 꺼덕거리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사랑이 식으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의 가족과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선한 정직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선한 정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2020년 사역 지원서를 여러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 사역 지원서 주면은 그냥 이렇게 접어서 성경에 놓고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써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라고. 하나님 없는 고백인데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아는 것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 땅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2026년도에는 각 사역지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지기로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일이 그리스도인들은 훗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렇다면 본향을 향해 가는데 거침돌이 되는 것은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자라면 나는 거침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의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순례자로 승리하여 마지막 날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땅을 낯선 나그네로 살면서도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도성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